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교회 인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 아렌트라는 그런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잡아가고 죽이는데 정말 실무 책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저 멀리 아르헨티나, 독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가서 몰래 숨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압송을 해서 거기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 재판을 한나 아렌트라는 20세기에 정말 유명한 그 여성 철학자였고, 자기도 유대인으로 2차 대전 때 굉장히 고통당해서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어디로 망명을 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학자이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재판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유대인 동포들을 죽인 사람은 저 얼굴도 저 흉측할 줄 알았고, 정말 그 재판하는 가운데서 악함이 막 터져나올 줄 알았고, 정말 못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하는데 모든 상황을 보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재판하는 가운데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할 때 보면 그냥 평범한 집에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좋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냐 물어보면 성부에서 시키니까. 자기가 한 일의 그 파급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판을 보고 나와서 한 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함은 정말 악하게 생긴 사람, 나쁜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그런 사람에게도 악은 만연하다는 거죠. 이것은 꼭 어떤 누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20장 1절부터 보면 바스훌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성전 총감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나 인정받는 제사장이고 성전 총감독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바스훌이 싫어합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동성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스훌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짜거든요. 자기 말에는, 자기 설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는 제사장의 이 타이틀로 잘 살고 높은 지위 오르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 싫거든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밤새 감옥에다 그냥 쳐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레미야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제사장이 싫어합니다. 이것과 정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소설가가 정말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정말 굉장히 그 긴 책인데 그 중에 긴 한 챕터가 대신문관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카라마조프가라는 그 가문인데 그 가문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셋째 동생 알료샤라는 사람은 사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동생인 거예요. 근데 그 동생한테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신문관이라는 그러한 한 챕터예요. 거기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언제냐면 16세기 유럽의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역이에요. 세비야의 이발사 뭐 이런 책도 있죠. 그 세비야라는 지역이 16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진짜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야, 저런 권능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지역에 정말 그 교회에 정말 높은, 여기서 대신문관이라는 그 직책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루는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항의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죠. 당신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인정받고 잘 살고 딴 사람도 나 좋아하고, 비록 내가 진짜는 아니고 가짜지만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잘 살았는데 당신 왜 왔냐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요? 당신은 있던 곳으로 가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악의 평범성, 악이 많고 악이 어디에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진짜 성도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고 내가 잘 되기만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싫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면은 그게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악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한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싫어하는데, 악은 평범하고 악은 어디에나 있고 악함은 누구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고, 결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저라고도 예외가 아닌 악이 많은 사람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예외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예외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삼으시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소명 기사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처음에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나는 어리고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거는 예레미야의 솔직한 자기 평가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약속을 하시고 노성벽같이 지켜주고 늘 너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예언자의 일을 하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의 모멸과 치욕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나서서
나는 몇 명 전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나를 이렇게 시키셨으면 하나님 뭔가 혁혁한 그 성과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권유한다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deceived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기치셨다는 거죠. 나 안 한다 그랬는데 너는 능력이 된다고 시켜놓고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게 권유했다는 말의 그 원래 정확한 말인 거예요. 주변은 모두가 다 치욕입니다. 제사장도 악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악합니다. 이 악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전화 왔습니다. 저희 집에. 뭐냐면 저희 큰 누나가 굉장히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난소암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같으면은 그냥 목사 입장에서 힘있게 권면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치면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프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뭐 저희 형은 잘 못 봤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데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쁘고 똑똑하고 했던 저희 누나가 얼굴이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되고 정말 볼 수 없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정말 눈물이 정말 그 앞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튀어나간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 정말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 있다가 또 저희 형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정말 그 간암입니다.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로 저희 작은 누나랑 이야기할 때 저희 형이 이제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저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많은 줄 알았는데 절대 많지 않더라고요. 한 명은 벌써 가고 저희 누나한테 이거 둘만 남을지도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제 그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우리 그 둘째 아이 낳고 첫째 아이는 뭐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는데 둘째 아이 때는 좀 알잖아요. 한 2달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밥할 때 제가 애를 안고 있고 같이 장난하고 막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라색의 색깔이 나고 그냥 뭐 좀 빨리 좀 해봤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피부과만 계속 가는데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처갓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나온 그 판명이 그 루푸스성 류마티스라, 그러니까 병균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폐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정말 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아파서 나중에는 중환자실 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 뭐가 했습니까?
그 강남 성모병원 1층에 그 자그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로비에 있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기 전에 그 옛날 그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거기서 정말 많이 울고 기도하죠. 정말 큰 소리로,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따지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동안에 뭐 몇 번인지 모르지만 정말 아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저희 누나한테 좀 미안한 게, 저희 누나 때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흐르는 눈물이 좀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눈물 흘리는 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프고, 결국에는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도 뭐 자식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장점이 남 욕 잘 안 하거든요. 정말 그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좋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딸을 데려가시고 아들 아프게 하고 며느리까지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다못해 저는 목사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목사가 아내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 어쩌라고, 나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고난에는, 악에는 예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때 본문 7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것도 바로 느끼지 못했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뭐냐면 그 안에 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가 선한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것을 간구하고, 또 내 기도나 내 간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기도의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선히 들으시고 그것을 심덤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 기도하고,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한계 내에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거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더 선한 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권유하셨지만,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셨으면 이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군요. 내 선한 모든 것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군요. 여러분들 야곱을 봐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흔히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야곱이 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거기서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때는 살기등등하게 죽인다고 오는 거예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그날 밤에 정말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맨 앞에는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랑 그 자녀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랑 자녀들, 자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아니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랑 싸우고 씨름하는데,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대화하고 자기 환도뼈를 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맞잡고
이것을 호세에서는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맞잡고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고 서운한 그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정말 이 시간에는 내 뜻이 아니라 그 내가 맞잡고 있는 하나님의 더 강함,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형 에사를 만날 때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 산에 정말 백산에서 나온 그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저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저도 좀 나이 늦게 장가가서 아이들이 어린데 정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모리아산 가서 정말 제물로 잡으려고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칼을 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힘들지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에게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정말 신앙의 굉장한 전환점인 거죠. 이러한 모든 악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뭐 우리가 살기 힘들게 그냥 마귀가 시험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는 고난과 악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기심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9절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와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이 있고 나서 저도 짧은 시간 하지 말을까, 그만할까, 예레미야도 하지 말까, 그만할까 했는데 예레미야는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권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선포를 누가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골수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뜨거움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이잖아요. 나중에 교회에 복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처음 복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16절 17절에서도 아삽이 그 예레미야랑 동일한 고민을 해요.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그런데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말씀이 살아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야, 저도 말씀 전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됐을 때에야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하오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다가 11절부터는 그러하오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정말 일어납니다, 달라집니다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그러한 전환점이, 여러분들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전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과반수 이상이, 많이 보면 60% 70%가 탄식입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사장과 더불어 애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체의 기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뭉클하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회복에 감동을 주셔서 제사장이 회중 앞에 돌아섭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13절에도 그럽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고 끝나면 정말 오늘 설교 그러고 끝나면 굉장히 좋은데 정말 좋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7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아니 조마꺼는 그 여호와께 노래하라 해놓고선 바로 뒤에 내 어미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으면 하는, 내가 나를 가졌을 때 나를 가졌다고 좋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가 그때 그쳤더라면, 뭐냐면 또 있다는 거죠.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면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는데 이 끝에 이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그런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내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거죠. 아니요. 질문합니다. 아니요. 예레미야는 11장부터 20장까지가 예레미야의 5번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만 4번이나 하나님 앞에 힘들어 죽겠다고. 예레미야 15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보다 더 힘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번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또 회복이 있는데 또 고통이 있다. 그럼 이 고통에서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하는 거죠. 아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찬양하라 했는데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 속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줄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을 흐르고 있는 그러한 강줄기, 생명의 강줄기. 그리고 그 흉흉한 악한 적을 그 거대한 물줄기로 덮어버려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물줄기. 그걸 뜻합니다. 화석류나무는 하다스라고 해서 그 깊은 골짜기까지 뿌리를 내서 살아있고 이 나무가 쓰이는 때가 초막절에 쓰여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의 그 해 마지막인데 이 초막절은 완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시대, 처음에 출애굽에서 광야시대를 회상하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옛날에 힘들었던 때를 지금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힘들었던 때를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서 또 그때는 때마침 또 똑같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우리 김장하듯이 저장해서 평화로운 때 채워져 있을 때 옛날에 힘든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인데 그 화석류 나무가 초막절에 사용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제2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짓는 그 성전이 완공하는 때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 완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다, 이제는 하나님 완전한 영광이다 하는 때 쓰여진 그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골짜기 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흐르고 생명 승리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의미하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스가랴는 당시에는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최악의 상태에서 그 장소에 서서 스가랴에게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 최악이고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우리의 영의 둔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희의 선한 결과와 위로하는 말씀과 선하신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늘 준비하고 지금도 이미 행동하고 계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전에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스가랴랑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께서도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결론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는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정정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나라의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만 잡으려고 정말 그 페르시아의 왕 말고는 절하지 못하게, 다니엘이 그거 알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9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국무총리가 되고 9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굉장히 많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90세나 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도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 또 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한 결과로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이미 3세기에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 죽이려면 죽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아마 제 생각에는 평소에 기도할 때보다 더 크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다니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오히려 더 크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악은 평범하고 누구에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라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도 또 어려움이 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온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험과 고난과 고통 당연하다.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이기고 나아갈 때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흔들리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더하다,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